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컴퓨터의 CEO가 스티브 잡스이지요. 그가 2005년 6월 12일에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세 가지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전환점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가 17세 때 한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그의 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그 글에 감동을 받고 그 후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묵건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부제목이 곧 죽을 것처럼 살아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곧 죽을 것처럼 사세요. 곧 죽을 것처럼 사세요. 좀 가슴이 찡하지요?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항상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주의 재림,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가 되면 만물의 마지막을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에 기록한 편지로 당시 편지를 받아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불심판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세상에서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불시험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불시험은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을 얘기합니다. 불심판은 피했지만 불시험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베드로는 불시험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첫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뭘요? 불시험을. 말도 안 되죠. 불시험을 즐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죽을 것처럼 살아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말이 쉽지만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삶은 상식을 초월한 삶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지막 날, 즉 종말신앙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하고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단들은 오늘 우리에게 종말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말신앙을 기피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단들로 인해 퇴색해버린 종말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매우 신속하게 임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종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아직 미래에 있는 사건이지만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 마지막은 서서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처럼 한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토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번창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통치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와 영화를 회복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가장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을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요나, 호세아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후 반세기가 못 돼요. 50년이 못 돼서 속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최고로 부흥하던 시기에 어느 누구도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물에 잠기기까지 단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가올 불심판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룻밤도 아닌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수명도 한순간이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일이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를 살아간다면 대충 하고 그리고 적당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하루는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의식, 종말 신앙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체와 영혼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대한 목록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하나씩 도전합니다. 그가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또는 카레이서 등 위험하고 황당한 일을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이가 벌어졌던 딸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너무너무 어색한 상황을 깨뜨리고 결국 딸에게 찾아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곧 죽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4가지 버킷리스트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합니다. 제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혹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 영화의 주인공 초로와 그의 아내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초로의 아내는 고문을 받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저의 아내의 23편의 진정한 묵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아내는 순교했지만 초로는 목숨도 믿음도 살아남아야 지킬 것 아니냐 하면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초로는 아내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마을 사람을 데리고 남조선으로 탈북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영화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찬송 중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죽어갔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초로의 탈북 계획은 그만 둘통이 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탈북을 시도하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초로도 붙잡혀서 마침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인공 초로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초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초로야